같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의 고난과 역경을 완전히 기도로 뒤바꾸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의 고백. 예. 설교 제목은 기도의 고백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고백.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제갈공명은 중국의 그 유비 책사 제갈공명은 삼국지에 보면 적과 싸울 때 항상 계책을 잘 냈어요. 그 책이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책은 상책, 중책, 하책이 있다. 가장 좋은 방책이 하나 있고 그게 안 통하면 두 번째 방책, 그것이 안 되면 세 번째 비책을 내는 거예요. 수많은 장수가 많이 있어도 제갈공명이 꾀를 내서 어떤 계책을 낼 때 그 계책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장수들 중에 관우나 장비 같은 사람들도 가끔씩은 회를 품고 의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서 싸움한 경험대로 하니까 실패하고 제갈공명이 시킨 대로 하니까 성공하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오늘 기도의 여정에 있는 이 한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처음부터 좋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 그런 몸을 가졌어요.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태열매를 얻지 못하게, 수태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같은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방식인데도 기도로 승화시키고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이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에는 인내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어요. 딱 정해놓으신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익히면서 확인해 나가고 점점 더 깊어져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엊그제 우리 아들 집에 갔더니 우리 사랑이하고 아들하고 퍼즐 게임을 하더라고요. 조그만 퍼즐을 가지고 있는데 퍼즐 조각을 흐트러 놓고 시작 하는데 퍼즐을 막 맞추는 거예요. 색깔 비스무리한데. 근데 우리 손녀 사랑이가 지금 예비를 이기더라고요. 이겨 한 3분 차이로 이기더라고요. 3분 차이로. 알고 보니까 우리 사랑이가 맞추는 거는 조금씩 있고 개수가, 아들이 맞추는 것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둘이 바꿔봐라. 바꿨더니 역시 사랑이가 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사람은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남이 쉽게 보인다고 해서 나까지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도 남과 비교해서 하게 되면 시험이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같이 합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지 않다. 어떤 흐름이 있고 유동성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변수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 그런 변수가 있느냐, 그 당사자의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사람의 인격, 어떤 행동, 그 안에 숨어있는, 오래도록 숨어있는 그런 것들, 감춰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거기다가 더 변수가 있고 유동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할 때,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강력한 동기가 증거가 되고 동기가 만들어지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해버리면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50년 살고 100년 살게 만들어 버리고 그냥 대충 유야무야 사는 사람이 확실하고 핵심을 가지고 정확하고 목적을 갖게 되고.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강력한 동기가 만들어져서 반응을 할 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작용을 잘못 작용을 받으면 오래 가기도 하고요, 연단을 받기도 하고 죽을 고생도 하기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동기부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한나가 이런 엄청난 은혜스럽게 표현하는 이 기도를 하기까지는 한 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악이어가는 역할이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구야? 분인나야. 전라도 말로 부해가 난디? 그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인나가 부해 나게 해. 화를 돋고 와. 여러분, 누구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해 버립니다. 나는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스트레스 주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해 버려요. 그럼 내가 다쳐. 아, 그렇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스트레스 주시려고 하죠. 그냥 작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 사람 기도할까 무서워요. 누구를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아, 또 속상하게 하긴 해야 되겠다. 기도 좀 시키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해서 그 넓은 거리를 한번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바빌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짜고 있어요. 3년 가까이 성을 포위 짜고 이제는 성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인자와 진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맨발로 다니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이 듣기 싫으니까 왕이 시대뜰에 가둬놨어요. 자, 이렇게 내게 이 성이, 내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영으로 살면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사람을 써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쓰시는 거야. 여러분 쓰임 받고 싶죠? 우리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세례요한의 증거에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사역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어떤 간증거리로 되기 위해서 예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예정하고 우리를 천국에 이끌도록 이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정론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 속에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불신자 가정에서 우상숭배 가정에서 무당 집안에서 나는 엄마는 무당인데 나는 엄마는 창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씨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집안의 사람들도 사사기에 보니까 기생 입다의 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세 한탄할 여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낙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핑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께 쓰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육체적으로 문제에서 주님에게 왔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절망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왜?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기도를 남들이 못 다루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만 했거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매일 처리하고. 그런데도 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한 권밖에 안 주셔. 그러니까 성경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기도하라.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를 오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동쪽에 가면 전봇대 밑에서 털을 길게 하는 귀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돈 보따리를 가지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미리 찾아가리라. 그러시면 얼마나 당장 가지. 미리 가서 맨날 며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안 오실까요? 그래가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어쩌다가 필이 확 받으면 만지심이나 마음의 평안함이나 어떤 느낌이나 회개나 이런 것만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사입이나 가짜 은사자한테 덜컥 걸렸다. 재산이고 뭐고 다 날리는 거예요. 평생에 올감에 있어서 올가미에 걸려서 농락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옳다고 성장이 더디며 부모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거든요. 몸은 성장하는데 지식이 성장한다든지 어떤 지적 성장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차이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막 쏙쏙쏙 잘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원리에서 그것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은 어떠한 삶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막 바뀌어질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를 하느냐,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때로는 점프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 누구?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이겼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의 후손으로 살 필요가 없죠. 여전히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영계 마음껏 출입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고. 할렐루야.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난 사람 때문에 손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유유자적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또 부모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떤 변화를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사람이, 난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다, 친구에게 상처받았다,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왕따를 당해도 괜찮아요. 상처를 받을수록 이것이 능력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지 않아. 변수가 많아, 유동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 애기를 못 낳아. 분인나는 계속 나를 씹지, 조롱하지, 남편만 사랑을 독차지하면 뭐하냐, 얘도 못 낳는다. 근데 한나가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7을 낳았다. 자기가 뚫려야 돼요. 우리 좀 오늘 한번 깊이 뚫려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내가 영적으로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이나 연단을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목회 시작할 때부터 결핵을 앓아가지고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내가 사모님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안 들으기런가. 근데 그때 죽음의 문턱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치유가 되고 성령 춤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나중에 육체를 통해서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틀린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몸에 흠집 나는 거거든. 그런데 막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흠집이 더 하나씩 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더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의 건강도 여전히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내려놓게 만들어요. 아, 나 건강하니까 어제도 건강하고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할 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건강하려고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이제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겨. 근데 순간순간 내가 잊어버려. 몸이 건강할 때는
밥 먹을 때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고 침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니 뭐 감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니까 입에서 감사 주님 목구멍에 밥이 넘어간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에 뭐 하나 놔보세요. 목에 염지가 구멍이 뚫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놓여서 기도하게 만들고 어떤 변수의 능력이 만들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자, 어떨 때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어떤 분량의 사람이 필요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지금 여러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 베트남에서 만나잖아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총질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이 미치도록 우리가 선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상기도 해야 돼요. 지금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비상기도 해야 돼요. 후손들에게 믿음의 나라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앞으로 666이 나오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올 때 나는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나올 텐데 지금 지구촌의 마지막 공산주의 뿌리가 있는데 러시아가 있고 아직도 러시아가 10%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아직도 있고 그리고 북한도 있어요. 그리고 자유경제를 표방하지만 베트남도 있고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도 있어요.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그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상이나 어떤 이념들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럴 때는 로마 캐톨릭의 어떤 교황청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가 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유럽 이시 공동체에서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펙이라든지 환태평양 연안에 있는 태평양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 이런 국가 또 아세안 동남아시아 연합 동아시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합 또 유럽 또 북유럽 혹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이런 전 세계가 지금 개인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경제 공동체 위주로 가는 거예요. 블록화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남방왕 서방왕 북방왕 동방왕 그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666 하나만 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남방왕이 오든 북방왕이 오든 서방왕 동방왕이 오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성령의 불이 이렇게 역사하고 지금도 강하고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앞으로는 물질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경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권으로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으로 다니면서 그런 데를 다니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거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60% 80~90%가 거의 다 무슬림인데 인도네시아의 니아스 섬이라는 이 섬에는 100% 기독교인이야. 지구상에도 없는 섬이에요. 지도에. 근데 그곳에 제가 집회 갔잖아요. 거기 갔더니 과거에 그곳에서 독일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대단했어요. 모슬렘 나라에 알라시를 믿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 끌어 내렸어.
이 불이 끌어내렸는데 이 불을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은 다 봐버린 거야. 할렐루야. 예수 안 믿고 베겨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 섬에만 35만인가?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이 100% 예수 믿어요. 그 현장을 본 사람은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교회가 그 조그만 섬에 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5,000명. 여러분 제주도 같은 그런 섬에 5,000명 3,000명 2,000명 1,500명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보다도 더 적은 섬이에요. 놀라워요. 이야,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한국에서도 내가 사람들은 많이 안 모이지만 한국 안에서는 그때 외국으로 다녀보니까요 막 쇼킹한 거야. 쇼크를 당한 것처럼.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 총으로 쏘면 총알이 고장나고 하늘을 향해서 쏘면 총알이 안 나가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테러리스트가 와서 총으로 막 갈기려고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천장을 향해서 쏘면 총알이 나가는데 사람들 향해서 탁 쏘면 이렇게 탁탁탁탁 소리만 나고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아무개 목사님이 그 삼각산에 유경수 여사가 기도원 있는 거 다 헐어버렸어요. 기도원 몇 개 남겨도 다 절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산에 음악당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헐고 절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와 그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이제 그 안에서 대모하지 못하게 막혔어요. 그때는 이제 순경이라고 그래요. 순경들이 와서 카빈 소총 들고 막 협박을 하고 탁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주여 저들의 몸이 뒤틀리게 하옵소서, 저들을 기절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마비시켜 주시옵소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순경들이 다 꼬꾸라져 가지고요 온몸 사지가 다 마비돼 가지고 바닥에 다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몸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회복이 안 돼. 길바닥에 다 누워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게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중앙청, 옛날에 중앙청까지 직보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의사가 와서 해도 안 되고 누가 와서 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유경수 여사가 손들었어요. 여러분 괜히 저격당하는 거 아니에요. 옛말 하면 보수가 또 나를 또 얼마나 공격할지,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기독은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다고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다시 또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3일 동안 저들이 못 움직였거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지가 마비된 사지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기도 능력 없다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진짜 철야기도 하는 중 300명을 찾든 1000명을 찾든 주님의 찾아서 그렇게 안 되면 전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라마다 하나님의 계신 뜻이 다 틀리다니까. 앞으로는 능력대결로 가는, 능력대결로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 같은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승리하잖아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40년 동안 쓰셨어요. 4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오래. 그런데 왕이 될 때는 베냐민 지파에 제일 겸손한 사람, 지파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왜 후회를 하셨을까?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아무리 그렇게 역사하시고 후회 없이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한다고 해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나 습관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은혜를 받아야 돼. 내 말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내 감정이나 내 의지에도 내 정신에도 내 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도로 몸에 배어있도록 내 정신 기도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에서 정신으로 육체로 입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계속 흘러서 나로 하여금 바뀌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향력은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히틀러가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하필 어떤 여자를 재혼했냐면 유대인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 여자가 어렸을 때 히틀러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을 가는 거야. 네가 어쩌게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항상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유럽에도 각 나라별 유대인들이 다 포진되어 있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그런 전쟁광이 되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데 1차 대전 때는 완전히 쫄병이었다가 2차 대전 때는 나치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쫄병이 그 독일 사람들에게 막 강력한 연설을 하면서 카리스마가 나오면서 독일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치당을 만들어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아도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되는 중간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은 가짜였어.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줬는데 진짜 너희 기도에 맞게 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나올 거야. 비파를 치며 수금을 치며 악기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왕, 예배자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빨리 왕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일단은 그 중에서 그 상태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은 나중에 짝퉁으로 판명된 거예요. 짝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진퉁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변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맞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치기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지만 맞는 사람 되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